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네 내 수시는
할렐루야. 예. 나의 못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께 안길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은 더욱 큰 위로를 받고 기쁜 마음은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위로해 주세요. 또한 옆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김한 전사님 통하여 말씀 전해질 때에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및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 하단에 기재된 이 계좌번호를 통해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광성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어요? 코로나19가 정말 명절 분위기까지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향을 막 찾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영상으로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영상으로 많이 만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명절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가족, 그리움, 음식, 또 추억, 아니면 성묘,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릅니다. 민속놀이도 있네요. 윷놀이 같은 거. 네. 모름지기 명절이라고 하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인사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오랜만에 고향집에 가면 추억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저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또 생각하고 떠올리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고향에 내려갔어요. 이 여름 휴가 때 주위에 있는 저 별다방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못 가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을 보러 부산에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또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산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명절만큼이나 같이 지내는 가족들과 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보다요, 이 사람의 인생의 그 전체를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마 이 고3 친구들은 아마 수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은 인생의 그 긴 여정 가운데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그 전체를 평가하는 시간을 꼽는다고 한다면 장례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은요,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고인에 대한 이야기들과 인생과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행적을 남겼는지 이야기도 하고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들에게는 묘비에 그 사람의 생전에 살아서 했던 행적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 천재 슈베르트의 이야기를 든다면 음악은 이곳에 소중한 보물을 묻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사님인데요.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의 밀사로 활약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이런 말을 묘비명에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멋진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묘비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 인생을 평가받을 때, 자기 인생을 평가받을 때 정말 멋진 한 문장을 새길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위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죽어서 묘비명에 한 줄을 남긴다면 어떤 멋있는 문장이 남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엄중하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에 마구간에서 말구유, 그러니까 말밥통이죠. 그 위에서 초라하게 오셨죠. 그렇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심판자로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쭉 세우시고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세울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묻습니다. 왜 내가 오른편으로 가야 됩니까? 왜 나는 왼편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또 그리고 선행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은 이쪽, 베풀었던 사람은 이쪽,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당신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행동을 기준 삼아 오른편과 왼편으로 당신들을 나누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묘비명에 멋진 글을 한 문장 남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생의 평가로 천국과 지옥행이 정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한다면, 또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마치 선행으로만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 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죠. 의무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손을 먼저 내미는 것.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노숙자처럼 되었을 때, 입을 옷도 없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이 성도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행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이 선행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선행과 사랑을 유지해야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어렵겠다, 마음이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평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날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미 구원을 얻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 날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역사상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은 적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은 참담합니다. 앞으로는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무, 성도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더욱 중요한 이웃 사랑,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만을 기억하고 예배를 우리끼리 편안하게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 그리스도인의 이 의무를 감당하는 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향한 비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말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나눈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생각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나온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것들을 실천하며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과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보답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웃을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